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들목 동행교회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따뜻함이라고 들었는데요.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기존에 나들목 시절에 좀 차갑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나들목 동행교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각 네트워크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또 특별히 작건 크건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또 예배와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는 일에 좀 변화들이 있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또 아까 마음으로 드린 얘기를 볼 때도 동행교회에 좀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다 하는 걸 보면서 좀 기뻤습니다. 저희 소로교회는 새로운 예배 공간을 계약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할 예정이고요. 또 그곳에서 새롭게 또 세상과 소통할 것을 좀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회 설교를 통해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각 교회가 힘써왔지만 이 코로나 영향력이 좀 줄어들면서 더욱더 힘차게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해 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좀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 역사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 우리 동행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그 OTT로 사람들이 많은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OTT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에는 TV 서비스인데요. 세계 여러 사람들이 한 드라마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OTT에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이 회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바로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바로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직접 다 본 건 아니고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몰아보기를 통해서 봐서 제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20분짜리를 한 8개를 쭉 보면서 그 전체적인 스토리의 구성이나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되게 약간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받는다, 드라마를 통해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한국인의 그 일제시대 상황 속에서 그 일본에 건너가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사와 그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게 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친코를 썼던 드라마의 원작자인 이민진 작가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이민진 작가에게 당신 왜 이 글을 썼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쓴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영웅적이고 비극적이고 로맨틱하고 오랜 고통을 겪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 동안 다 한국인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한국인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국의 그 역사 속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특별히 일본에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역사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기억되고 우리들에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또 어떻게 해석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읽기 전에 3장 말씀을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 요단강은 우기라서 그 물이 넘쳤어요. 강폭이 거의 1km 정도 됐고 수심도 3, 4m나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자 요단강 물이 멈추고 강물이 마르고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인데요. 그 3장이 끝나고 나서 4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제사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국지적으로 이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백성을 지나가게 하신 이후에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을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일을, 그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가자마자 너희들이 어떻게 이곳을 건넌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에게. 인간 개인에게 있어서도 개인의 역사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된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 기억의 변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생기게 됩니다. 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해석하는가, 그것이 공동체의 의식을 만들어내고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동행교회에서는 어떠한 공동체의 의식과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겠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걸 추구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관되는 것이죠. 믿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함께 많이 나눴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시고 계신 일,
하실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전인격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 하신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걸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몸부림과도 같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좀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 왔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또 문 밖을 나가서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다시 바뀔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의 욕구들, 욕망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과 코인에 마음을 쏟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이 마음을 휘몰아치면 그것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왜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그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기억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하나님께서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뇌과학적인 박문호 박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양질의 기억이 없으면 반사적 행동을 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에 대한 기억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임하셨던 그 기억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기억을 바탕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억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냥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반사적인 행동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했던 지점들이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하시려고 하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 위한 몸부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현실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그 불안감 속에 다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3절에 보면 언약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는 곳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이고 모험인 것이죠. 그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서 있습니다. 물은 멈춰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고 서 있는 만큼 그 물은 멈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고 또한 그것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견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요단강 물이 멈췄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 거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200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발을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반응한 너희들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위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을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 모든 것을 행하셨지만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딛게 선 그곳에서 돌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해서 반응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돌들은 바로 요단강을 떠받치는 땅 위에 있는 돌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은 그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 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물에 있는 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돌들을 너희들이 들고 너희 믿음으로 반응한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릴 것이다.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행교회가 2018년도 출정식을 갖고 수련회 출정식을 갖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2019년 분교해서 왔던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라고 할 때 12지파를 모아서 그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기억하는 방법이 12지파가 다 참여를 해서 12지파의 대표인 그 한 사람이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3장 4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걸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그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수동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명령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 주십니다. 바로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으라는 얘기는 그 대표는 12지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대표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 속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어깨에 메라고 합니다. 그냥 그 돌을 운반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합니다. 왜 어깨에 메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마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경험했던 그 언약 제사장들처럼 너희들도 이 돌을 어깨에 메고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함께 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역사, 제사장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 나의 역사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이 어떤 목회자나 리더의 일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함께하는 일이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들목교회에서는 사역자 중심의 교회, 사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어깨에 돌을 메고 가서 그것이 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200만 모든 사람들은 이 역사를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장과 일부만 경험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경험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2018년도가 생각났어요. 오늘 아까 찬양도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을 선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에브리 스텝이라는 주제로 수련을 하면서 그땐 권역이었죠. 각 권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출정식을 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희 교회 사진을 가져오려다가 동행교회 오니까 동행교회 사진을 진일 목사님 통해서 함께 받았는데요. 바로 그때 이제 웰리힐리에서 동북부, 그때 동북부 권역이었죠. 그 권역 모임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나갈지를 꿈꾸셨죠. 저희는 다른 룸에서 서부 권역에 모였었습니다. 거대한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 권역 속에 흩어져 가기 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모든 가정교회가 참여해서 이 길을 갔었죠. 그리고 저녁 때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 출정식은 운영위원장님과 대표 목사 그리고 일부 목사님만 올라왔었어요. 그렇게 일부 목사들만 출정식에 앞에 나갔지만 결국 이렇게 함께 예배했던 것처럼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대표 목사 운영위원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동교 이름을 모았던 얘기나 또 중간에 인덕대가 장소가 무산돼서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갔던 그런 여정들이 있었기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한 여정들이 있었기에 동행교회가 세워져 왔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동행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가면서 그 12개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너희가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동행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부 리더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어린아이까지 다 참여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치 요단강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너서 그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일을 했던 것처럼 동행교회 또 서로교회 각자가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한 또 우리들의 걸음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것에서 나의 일들, 나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또 그런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당시에는 이렇게 글들을 기록하고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돌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성경의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신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돌을 내 어깨에 메고 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받아들이는 것, 나의 역사가 되는 것, 계속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일상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할 때 단순히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 시작할 때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온 백성은 바로 그 앞에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던 온 백성과 같은 단어인데요. 이 온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암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와 다른 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온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새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독립적인 정치 체제와 공통적인 종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민족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 땅에 주신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땅을 정복해가는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그 의미를 읽어낸 만큼 그것이 여러분 삶에 간직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의미가 해석되어질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서로 얘기를 잠시 드리면 저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고 그동안 한 1년 반 정도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는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약간 한빛미디어라고 하는 그 어떤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출판사의 공간을 대관해서 사용했었고요. 그 위에 또 다레원과 플렉스 라운지라는 곳에서 공간을 대관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곳에 공간을 대관해서 사용하면서 이번 새로운 공간을 얻게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기도와 고민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한 공간을 위해서 또 다른 지역도 알아봤었지만 저희는 홍대와 신촌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공간을 얻게 됐고요. 또 그곳에서 여러 논의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인테리어 설계를 했었습니다. 4월 말까지. 근데 그 공간의 모습이 생각보다는 좀 교회 색채가 있고 사람들을 초대하기에 좀 어려운 구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멈추고 한 달 동안 다시 실험해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고 이웃과 찬인을 초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서로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운동 기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멀리 좀 조용하고 저렴한 땅이 있는 곳이 아니라 홍대와 신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간에 이제 외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찬이를 초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간 독립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커다란 그 상업 영화가 아니라 독립 영화를 함께 소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꾸미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곳에서 음악회를 한다거나 주변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또 이런 씨름도 있었는데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해 가고 그것에 맞게 걸음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자의 걸음 속에 있는 여러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역사 속에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갔을 때 그 발견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그 일을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고 의미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4장 마지막 부분에 기억할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그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12개의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기억하라고 하는 그 기념물이라는 표현이 6절 8절에 나오는데 개역개정에서 보면 그분이 표징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9장에 있던 표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는 표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무지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9장에서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와 함께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표징은 진실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뜻이 있어요. 바로 무지개를 보여주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억의 매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의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맺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체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떠한 그런 증거에 12개의 돌과 같은 그런 표적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가정교회에서는 그 가정교회의 어떤 중요한 연표들을 어떤 가정교회 처음 모였을 때, 그리고 언약가족이 언제 세워졌을 때, MT는 언제 갔을 때, 이런 걸 기록하시는 목자님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우리 가정교회의 역사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그 책상의 앞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와 또 이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콘이 있는데 가끔 기도할 때 십자가와 이콘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눈빛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관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 중에서 1장 9절 끝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발이 머물던 곳에 거기도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12개를 가져와서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사는 곳에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 12개의 돌을 거기 세우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거기 참여했던 자신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열망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도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우리들의 열망과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텐텐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 텐텐텐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3주년 감사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 3주년 감사 예배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가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당대를 넘어서서 그 공동체 다음 세대로 복음을 전수해가는 과정이 됩니다. 6절과 21절에 보면 훗날 당신들의 자손들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당시에 당대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훗날 당신들의 자녀가 무슨 뜻인지 물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이것은 무슨 뜻이야? 아빠 이건 무슨 뜻이야? 할아버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그만큼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12개의 돌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12개의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그들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가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볼 때 그 다음 세대 자녀들도 이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질문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그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질문하게 될까요? 공동체적으로는 아까 아합 예를 드리는 걸 봤지만 다음 세대, 동행교회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우리 어린 세대에게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 이 여호수아가 12명의 지파의 대표, 딱 12명한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2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12명의 대표가 자기가 속한 지파에 가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해석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들목 동행교회가 이렇게 3주년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때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같은 것을 해석하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들목 네트워크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회복해 간다는 것을 함께 해석하고 누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걸 해석하는, 함께 해석하고 전수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홍해와 요단강이 나옵니다. 홍해는 출애굽을 했던 첫 번째 1세대가 경험한 것이고요. 요단강은 출애굽 2세대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훗날 당신들의 자손들은 3세대가 되겠죠.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요단강 어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지를 미리 알려주셨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건넜던 것이죠. 홍해를 건넜을 때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 은혜로 건넜던 것에서 이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길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에 비유합니다. 홍해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면 요단강은 성숙의 여정으로 들어간 것이죠. 아까 2018년도에 동북부 권역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때 그 모습과 3주년 예배를 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떠신가요? 그러한 열정과 헌신과 섬김이 있어 시작되었고, 하지만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숙된 모습들, 더욱더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키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함께 나누면서 한 자매가 작년에 세례받은 자매인데 함께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인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곳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억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발견할 때 그 다음 여정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행교회의 여정을 바라볼 때 그 다음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의 전수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안의 성장과 진보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 속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은 단순히 그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 후손에게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 세상에 확산되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할 때는 힘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살아내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이 실제로 가정교회에서 살아내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이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동행교회는 그 위스테이에 굉장히 40%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주거 환경 속에서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저희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 지치고 위스테이에 한 거의 10가정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세상 속에 흘려보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오늘의 역사로 또 내일의 역사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게 기획하셨어요. 그 12개의 돌을 걸어서 2, 3일을 가야 되는 그 관광지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머무는 곳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머무는 곳에 그 돌을 갖다 두어라 라고 2번씩 나오고 있어요. 머무는 곳,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머무는 곳은 어떤 곳이 됩니까? 여호수아 10장 15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이 길갈은 그들이 진이 됩니다.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할 때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다시 이 길갈로 와서 다시 안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하고 다시 나갑니다. 그들이 머물고 살아가는 곳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곳을 떠날 때 일상의 삶 속에서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 땅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역사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일상에서 새로운 역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그 길가를 통해서 있던 것처럼 동행교회 베이스 캠프, 길가 같은 곳은 어디인가요? 뜰인가요? 아니면 서울 외고인가요? 위스테이인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을 꼭 이날 건넜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월 10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요? 출애굽기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1월 11일이라는 날은 유월절에 사용될 언약궤를 어린 양을 잡는 날인 것이죠. 이 무모할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바로 이 어린 양은 유월절에 양을 잡는 날에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모해 보이는 일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길갈에서 유월절에 양을 잡고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꼭 이때 이 일을 경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저희가 2019년도에 분교를 했습니다. 그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준비를 해서 1년 뒤에 2020년도에 분교를 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 1월 20일 날 한국에 코로나가 시작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무모해 보일 것 같고 부족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걸 이루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무모해 보이지만 시작됐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하셨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뿌리와 같은 것이죠. 노예와 같이 살던 이집트로부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갔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새로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 요단강의 기억과 함께 그들의 뿌리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뿌리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였나요? 나들목 동행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우리 그 뿌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을 갈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며 우리의 존재와 삶이 어떻게 전수되어지고 변화될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가 되고 내일의 역사가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